삶이란 내가 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모든 개인의 인생길은 근원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다. 육체를 가진 한 개체로서의 나가 무한 존재인 근원의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 여정은 아마도 한 번의 생으로는 끝나지 않을 긴 여정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역겹의 생을 돌고 돌아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곳에서 개체로서의 나는 전체로서의 나를 만나 완성될 것이고, 드디어 생의 반복은 끝날 것이다. 인간 존재의 참 본질은 의식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의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제이며 진리이다. 근원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최초의 명제가 잘못 정의된다면 이 잘못된 정의로 인해 그 후에 뒤따르는 모든 지식과 지침들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설정해두고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와 같아질 것이다. 인간 존재가 단지 육체로 한정된다면 삶은 유한하고 무수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인간 존재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무한의식이라면 인간은 더 이상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이며 한계 없는 존재가 된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옳은 답을 얻고 싶다면 먼저 옳은 질문을 해야 한다. 예로부터 근원의 나를 찾기 위한 구도자들의 모든 질문은 오직 한 가지 질문으로 기결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를 향해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구도의 시작이고 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를 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여정이었다. 내게 있어 이 질문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변형되어 다가왔다. 처음 나의 가슴에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의 움직임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로 변형되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 하나를 몇 년간 가슴속에 품고 살던 어느 날 돌연 그 답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어디에나 있었다. 나는 모든 곳에 있었다. 내 몸 안에도 내 몸 밖에도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 그 화두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참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것은 진리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인간의 삶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아니 어쩌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환하게 펼쳐져 있는데도 우리네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잘못된 관념의 포로가 되어서 오직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뿐이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인류가 알기 전에도 지구는 둥글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알기 전에도 지구는 여전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건 인간의 이해와 알미다.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면 아는 만큼 더 잘 보이고 음악을 감상할 때도 아는 만큼 더 잘 들린다. 진리를 진술해 놓은 많은 책들이 있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한다. 자신이 아는 만큼만 보고 아는 만큼만 듣기에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책들을 읽어도 아는 만큼만 이해하며 그래서 실상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진리가 숨겨져 있지 않고 드러나 있음에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이다. 숨김없이 펼쳐져 있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체험이 필요하다. 진리는 하나이다. 우리가 사과라고 이름 붙인 과일은 하나이다. 그 사과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모든 언어에서 제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그 과일을 직접 맛본다면 같은 맛이다. 맛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사과의 맛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그 맛을 제대로 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오직 직접 먹어볼 때만 진정한 맛을 알 수 있다. 진리도 이와 같다. 진리는 이론이나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함으로써 알 수 있다. 직접 체험한다는 건 직접 맛본다는 뜻과 같다. 직접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더 이상 사과의 맛에 대한 논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직접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진리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직접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나를 비우는 것이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관념, 주장, 판단, 분별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내부는 너무나 많은 관념과 주장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 잔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듯이 나를 비워야 그 자리에 진리가 채워진다. 이때 말하는 진리란 이론이 아니다. 진리를 내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그 순간 내가 곧 근원이고 모든 것임을 알게 된다. 에고의 역사는 인간 존재의 역사와 함께한다. 에고는 인간의 육체에 종속되어 있고 인간의 두뇌에 종속되어 있다. 그리하여 인간 육체의 종말은 에고에서도 종말을 의미한다. 육체를 가진 개체로서의 나를 존재의 전부로 믿는 에고는 육체의 죽음을 존재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에고는 육체의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지키고 싶은 걸 지키지 못했을 땐 분노하기도 하고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했을 땐 원망하기도 하며 이루고 싶은 걸 이루지 못했을 땐 좌절하기도 한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시기하고 경쟁하며 때론 비열함과 비겁함도 마다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몰락함으로써 때론 영리하고 교활하게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하고 방어하고 변명하는 에고의 모습은 무모하다 못해 막무가내이며 에고 본인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눈물 겹도록 필사적이다. 에고의 이런 모습은 모두 자신의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연유하기에 에고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에고가 가짜 나임을 알아야 하고 에고가 존재의 근원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